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과 복음에 대한 특별 묵상, 영적 승리와 시편의 영성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공평과 정직이지요. 이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의는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은 율법과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성경적인 번영의 비결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게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계를 통치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택한 자들의 마음에 비추어지면 그들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과 2편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영원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 그 말씀이 마음과 삶에 영원토록 머물러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리신 칙령입니다. 이 칙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임명하시고 그에게 직접 하사하신 임명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칙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이 누리는 왕권의 신적인 기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주신 왕권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에 따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탄생했습니다. 아들의 시대에 경이로운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이 온 세상 열방을 땅끝까지 통치하는 권한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8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유업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죠.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이 유업은 인간이 함부로 사고 팔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가야 하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살피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부자 관계는 다윗의 집과 맺은 언약에서 다윗 계열의 왕들과의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다윗 왕과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땅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성도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선포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원래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성경에서는 낳았다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이 탄생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경이로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장에서 나왔다는 단어는 인간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심지어는 천사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끝부분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인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13절, 23절, 26절입니다. 이 4개의 구절 중에서 1개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나머지 3번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은혜로운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7장 13절 보실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 짓기를 허락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성전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의미가 더욱 강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예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입당 예배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날에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올려지고 있습니까?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무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편 8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약속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창대한 이름과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들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왕은 어떤 경우도 약하거나 무력한 왕이 아닙니다.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왕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적을 물리치고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 해석하고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지금도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기름 부어 세우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지혜이며 인생의 교훈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시온 보좌의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라고 자부하는 모든 군왕들과 지혜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반드시 얻어야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혜와 능력과 영향력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것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문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모더니즘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다양한 형태의 제국주의로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사를 움직여왔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사람이 품은 종교심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보다 우월하고 지혜롭고 강한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을 찾습니다. 심지어 그를 숭배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2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인생들에게 반문하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를 이 땅의 인생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지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피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인생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율법은 인생을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과 행복과 자유의 기쁨을 선사하고 계시지요.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주의 교훈과 율법을 무거운 결박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만을 계획하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목수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가장 극적인 인식의 변화고 패러다임 시프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하는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상 숭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지혜를 찾고 보다 나은 교훈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선언했지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오늘 시편 말씀은 가장 좋은 교훈이 무엇인가? 가장 뛰어난 지혜가 무엇인가? 가장 새로운 능력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내가 진짜로 믿는 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과 문명이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커버넌트 신학교의 예배학 교수이자 목회자로 섬기셨던 로버트 G. 레이번 목사님이 말씀했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최상의 존경과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방향과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신앙을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공적인 예배를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른 믿음의 대상을 분별하는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편 2편이 선포하는 지혜로운 삶이며 복 있는 삶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영적 승리의 보장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5장 4절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함께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올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